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주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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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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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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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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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감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의리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번제로서 아름다운 향기로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나된 생각들 헛된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죽어짐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약속된 그 집 언약의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 이삭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한 땅,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 그 산이 바로 나중에 성전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선 바로 그 성전산이 되고, 이것이 지금의 황금돔, 지금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인 그 황금돔이 바로 이 성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 위가 이 성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종 2명만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단촐하게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하루에 25km 정도 간다 치더라도 3일 길이 걸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일째에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도망칠까? 아니면 그냥 딴 데로 갈까? 아니면 양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데리고 갈까?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그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이삭과 이 아브라함 두 사람만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그 제사하는데 같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이 노망났는갑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7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라는 것은 출생 후부터 전쟁에 나가기 전,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하면 다 아이예요. 20살에 전쟁에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17세 된 17세면 몇 학년입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인가? 아무튼 고1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짐 안 지고 이 애한테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칼하고 나무랑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전승 말고 이슬람 전승에는 이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물론 그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단의 시험과 괴로움과 고뇌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정말 그 올라가는 시간이 3일 길보다 더 긴 시간들, 정말 올라가기 싫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사단에게 3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그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칼을 들어 결박한 다음에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막지 않았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뒤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서 뿔이 걸려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심,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습니다. 큰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아브라함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 그 믿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것이 이제 함께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동일한 메시지는 준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준비하라.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준비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산. 성전산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 말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이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 내 하나뿐인 내 뒤를 이어줄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내 후손, 그것이 이삭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가 붙들고 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구원의 사역에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바로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중독에 관한 것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관계 중독. 요새 이런 것도 많습니다. 관계 중독.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것에 중독되어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이러면 예배도 빠집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친구들이 만나서 놀자 이러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적 중독, 그리고 스펙이나 성공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처럼 순식간에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런 것들을 끊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몇 순위 정도 되십니까? 내 건강도 챙겨야죠. 사람들과의 약속도 챙겨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 한 3, 4순위 잘하면 5순위까지 하나님 쭉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순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삭이 자신에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얘가 더 커 보였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걔를 내게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구나 라는 걸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길, 그리고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길에 몇 번이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이 이삭을 저울질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망설임 없이 제단 위에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올려드릴 만한 순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전에 다 한번 달아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내가 큰 복을 받기 전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1순위에 놓고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숫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 모리아 산,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으므로 그것들이 모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 때문에, 그 준비된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제물로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무언가가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건강이라는 우상이 발견됐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뭐 이제 거의 끝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제 예배를 마음껏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이거 시험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염병 올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코로나는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재정적인 부분으로 올 겁니다. 기근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본 기사 중에 지금 딱 미국 상황이 1920년대 미국의 상황과 흡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대공황. 일자리가 없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타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대공황 때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공장에서 탱크 만들어내고 항공모함 비행기 찍어내고 이걸로 경제를 돌려가지고 불황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으로서 주축국들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황에서 탈출했어요.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치닫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전쟁 납니다. 100% 전쟁 납니다.